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오늘은 52절에서 6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즐기고가 나누어 그의 조상 18일을 따라 오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로 계수된 종자들의 종족들을 들어가니 일손에게서는 일손 종족과 우아에게서는 우아 종족과 브라에게서는 브라의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린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저의 이름은 누게 외칠 수 있는 레위의 자리요 헤브론에서 레위에게서 사는 자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들다가 죽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호와 자손들은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주신 사명 귀한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어린이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들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돼야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당대에 아무리 좋아도 다음 세대가 잘 되지 못하면
역사는 점점 시들어가고 쇠퇴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 1세보다 2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하게, 더 값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6장은 2차 인구조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유 중,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로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5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53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 원칙이죠. 그 원칙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각 지파들마다 계수에서 명수들이 쭉 다 나왔죠.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54절 말씀 보니까 해설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54절을 읽어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그러니까 수가 많은 지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이 사실 공평한 분배죠. 공평한 분배.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회라든지 아니면 인격의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죠. 다 거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배가 있는가 하면 오늘같이 지파가 큰 지파에는 큰 기업을 주고 수가 작은 지파에는 기업을 적게 주는 것. 이건 공평한 분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자. 큰 지파, 작은 지파 다 똑같은 지파니까 다 땅을 똑같이 나눠서 주는 것. 사실은 공평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 분배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55절, 56절인데 55절,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두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가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땅을 마음대로, 내가 지파가 크니까 내가 먼저 가서 큰 땅, 내가 좋아하는 그 땅을 내가 많이 찾고 숫자가 작으면 할 수 없이 밀려서 그냥 귀퉁이 땅이나 얻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지파는 큰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건데 다만 제비를 뽑도록 그렇게 했대요. 제비를 뽑아 기업을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제비를 뽑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어느 땅은 산지가 있습니다. 어떤 땅은 평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얻을 때 그 제비를 뽑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 어떤 땅을 택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기업,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요. 왜 나한테는 이런 땅을 주시냐고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지정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땅의 상태, 옥토냐, 박토냐, 평지냐, 산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택하면은 시비가 걸리게 되죠. 왜 나는 이런 땅을 주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게 되는데, 제비를 뽑음으로 인해서 미연의 이러한 시비가 방지가 되고 다투는 일들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으로 얻을 땅을 보게 되면, 첫째는 각 지파의 명수대로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제비 뽑기로 그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저는 이 목소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두 가지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인간의 준비. 명수대로, 각 지파들이 명수대로, 그들의 지파의 명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준비가 필요해. 근데 인간의 준비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손길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의 계수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계수가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인들의 계수가 끝나게 됩니다. 6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 같이 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레위인들의 계수를 했는데 레위인들의 계수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계수가 23,000명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지 못했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레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각 지파들마다 10의 1조를 다 제 레위인에게 주어 레위인들이 그 11조로 살고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율례이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계수를 합니다. 계수. 각 지파들마다 계수된 명단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계수된 명단이 있습니다. 이 계수에 들어갔다. 그 계수하는 숫자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제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수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인들의 계수에서 제외되고 빠진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6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6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장자하고 차자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곧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 당시에 제사장이면 사회적인 면에서도 지도자급 엘리트이죠. 종교적 엘리트, 사회적인 엘리트.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질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저들이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계수할 때 그 계수에 들어가지 못하죠. 계수에 들어가지. 레위인의 계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근데 공통된 것은 그 어떤 사명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민수기 앞부분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지 않고 내 열심을 하면 반드시 사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서로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영광이 자꾸 드러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58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58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 보면 고라 종족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고라는 우리 잘 아는 그 고라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당을 짓습니다. 무려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여호와께 반역한 주동자죠. 그 모든 일을 주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고라의 무리라 그렇게 했어요. 고라의 무리. 고라가 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는 거죠. 주도해. 고라는 오늘 말씀 보면 레위 종족이에요. 레위 종족.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지파. 성막을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일들을 도우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지파입니다. 고라 종족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구별된 지파로 하나님께서 고라를 부르시죠. 그런데 그 속에 반역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여호와께 반역하는 이 영이 들어가서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죠. 진노를 당하게 돼요. 땅이 갈라져서 거기 빠져 죽는가 하면 그를 따랐던 250명은 들고 있던 이 향로에서 불이 나서 다 불살라지게 되죠. 고라의 무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고라 자손은 끝내 이 계수에 들어가지 못하죠. 고라는 그 계수에서 고라 종족, 그의 후손들, 고라의 무리에 함께하지 않은 고라의 자손들은 계수에 들어가지만 고라는 계수에 들어갈 수가 없죠.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거룩한 계수에서 빠져버리게 되었다. 오늘 우리 안에 자꾸 이 반역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이 계수에서 제외가 되게 되는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6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4절, 6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64절 말씀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길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죠. 이거는 1차 인구조사 때 조사한 사람들입니다. 인구조사 대상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딱 필요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차 인구조사 때 대상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 묻어버리시죠. 오늘 말씀 보면 단 한 사람도 이 계수에 들지 못합니다. 예외가 2명 있죠. 요수아와 갈렙은 예외. 두 사람 빼고는 한 사람도 이 계수에 들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해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러 갔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이 계수에 들지 못하였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계수된 숫자들을 쭉 보면서 안타깝게도 그 계수에 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계수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건 축복이고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축복이에요. 영광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레위인으로 하나님 택하셨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구원받고 내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거룩한 직분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축복이고 영광이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부르심을 유지하는 건 은혜예요. 정말 은혜. 한때 부름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름을 받았지만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정말 은혜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름은 받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때는 쓰이지만은 끝내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고백하면 디모데후서에서 그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마지막까지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달려갈 길들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맞이하는 5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쓰임받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을 맞으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린 많은 아이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도 축복이고 영광이지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것 놀라운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부름받아 싸우니 끝까지 쓰임받는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여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주신 불 아닌 다른 불로 일하거나 고라처럼 반역하거나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올려놓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 창립 벌써 15주년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해 우리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부흥, 새 성전, 그리고 치유와 회복.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침도 사랑해